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많이들 하시지요. 이런 오해를 갖게 할 만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랍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보여지기도 하지요. 땅끝까지 가버린 주님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복음의 꽃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신약의 여러 성경을 기록한 뛰어난 사람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주눅들게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결과만을 바라본 오해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결과만을 보니 그 결과와 나만 비교해 보니 하나님은 역시 훌륭한 사람만 부르시는구나 라고 많이들 오해하지요. 이것이야말로 결과론적인 신앙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울이 새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울은 멋지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지 사울이 뛰어나서 사울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9장을 펼치며 결코 사울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의 첫 장면을 보았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이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할 때의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 지독한 이단을 어찌 죽여버릴까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분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면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죽이고 싶은 괴로움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적과 그의 피와 그의 구원의 소식을 죽음과 부활을 들었어도 예수 이름의 증인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울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율법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성전은 절대 그럴 리 없다. 내가 스스로 만든 열심과 나만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어느 날 공회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였습니다.
덜덜 떨어야 할 죄인이 오히려 담대하니 사울은 차오르는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사울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죽어 마땅하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팽배해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는 폭발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 내가 이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교회를 잔멸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잡아 없애야겠다라고 결심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다니며 교회를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박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도 도망하였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씩씩거리며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나 나에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놈들을 잡아올 공문 하나 써주십시오. 체포영장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사울은 그 공문을 품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감쌌습니다. 눈이 부셨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었지요.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랍니다. 정말 아니랍니다. 오히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잘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열심,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열심이, 그 뜨거운 사랑이 사울을 붙잡았으며 사울은 눈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의 집가라는 유다의 집까지 끌려가서 붙잡고 가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어둠에 더듬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눈먼 상태,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신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랍니다. 몇 달 전에 함께 읽은 헌금 횡령 사건의 아나니아와는 다른 인물이랍니다. 그 인물을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10절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지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러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던 사울과는 다른 대답을 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이미 아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가 고든 길이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헬라 시대의 길은 구불구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답니다. 직가,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은 곧은 길이랍니다. 그곳에 사울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직가라는 그 길의 언급은 사울이 살던 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며 주님을 모르던 세상 굽은 길에 서 있던 사울이 이제는 곧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서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울에게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안수하여 다시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 안수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떠났을까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나니아는 일어섰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지요. 여기서도 주님의 제자를 체포하러 영장 받아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잡으러 오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주의 제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꺼리는 사람 가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가라, 가라. 주님, 박해하던 자입니다. 주님, 나를 잡으러 오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니요 라고 묻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시지요. 가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배려가 없습니다. 가라. 그는 내가 택했다. 이것이 주님의 언어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언어 앞에 아나니아는 어찌할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들의 성경에 꼭 기억되도록 표시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 내가 택하였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기 위해 꼭 생각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는가랍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랍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꺼려지는 사람에게 자신을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자신을 잡아 옥에 가두려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아나니아를 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주님은 사울과 같이 불신자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나니아와 같이 이미 주를 믿는 자, 이미 제자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이번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 아나니아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아나니아에게, 이미 믿는 자에게, 이미 제자인 자에게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비슷한 류끼리, 좀 생활 맞는 사람들끼리, 분위기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람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주님은,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 주님을 조금만 경험해 보시면요, 주님은 항상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답니다. 나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막상 일을 하면요,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막상 없습니다.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것 하나를 분명하게 훈련시키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게 하고 계시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사울에게 기도하기를 꺼리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한 가지 놀라운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주님은, 하나님은,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사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고요,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이 교회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던 사람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을 위하여 새로 쓰시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에게 복음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사람을 가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구나 라고 깨닫게 하여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가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같이 꼭 믿음으로 소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정말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거절한 사람을 소화하는 것이지요. 그 거절한 사람을 다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의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미 잘라놓으신 분들,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다니시는 분들, 10년 20년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로 보내신 사람들은 만나본 적 없는 분들이 오늘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듯이 저 사람도 너의 형제로 불렀단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를 찾은 모든 영혼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 아나니아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것은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 모습 17절에서 19절의 모습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아나니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일하시지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세상에 눈먼 상태다였다고 해석해드렸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눈을 뜹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눈먼 시간을 허락하시며 그 훈련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며 어디를 향하여 눈을 떠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믿음의 눈을 뜨도록 이끄셨습니다. 똑같이 오늘을 살아도 누구는 망할 세상이고 누구는 좋은 세상인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프레임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드디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위대한 반전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요. 율법의 광인에서 은혜의 광인으로,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죽일 원수들에서 사랑할 형제로, 죽일 원수들에서 기도할 형제로, 죽일 예수에서 전할 예수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한 사울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수호신 하나 없는 것 같은 우상화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인격을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 사울과 같이 위대한 반전한 삶,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내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주님의 사역에는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면 일어서고 일어서면 걷고 걸으면 뛰는,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양육하는 방식일 뿐, 주님은 지금 뛰어야 하면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근차근 점진적인 것은 없으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반전의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는 자들은 오늘 새 사람을 입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죠. 아나니아는 꺼리고 기피하며 피하며 무시하며 눈 안 마주치던 상종치 않던 사울이 형제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목숨 걸고 죽일 예수가, 목숨 걸고 전할 예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별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데에 아나니아와 사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었나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아나니아와 사울이 간절히 만나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만나 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막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랍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삶으로 내가 도전하자, 나아가자, 애쓰자, 수고하자, 이런 메시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에는 사람의 삶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적용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설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도달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향한 도전과 수고, 애씀, 땀 흘림, 몸부림,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내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여서,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전혀 아니랍니다. 사울의 위대한 반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이지, 사울이 준비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랍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저도 당신도 사실은 막상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저도 당신도 어떠한 준비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랍니다. 주님의 쓰실 그릇으로 선택된 사울,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의지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계획이랍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자녀들에게 큐티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성경이 창세기라서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청년들과 묵상 모임을 한 때의 그 본문이 노아의 홍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나요? 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훈련받은 적이 없고 항상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과 중심적인 생각이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먼저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이지요. 노아가 무엇을 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선물하셨다와 같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40년간은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갖추고 있는 모든 스펙,
그거 다 꺾일 때까지 그대로 두셨습니다. 내가 가진 자랑,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특기, 그거 다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오히려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선택하시면 주님의 것이 담기는 그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도 아니라 어떠한 외모적인 것으로도 아니라 내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서도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그릇으로 쓰고자 선택하셔서 쓰임받는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미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으실까?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실까?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희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면 나라는 그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으신 생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릇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라는 이 그릇이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유행하는 파인다이닝 같은 요리를 쓰일 수 없는 그릇이랍니다. 정말 요즘 유행하죠. 음식 조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록달록 색깔 막 놓고 음식의 예술이다 막 이런 이미지 씌우며 그 음식을 담는 심플하며 모던하며 깔끔하고 화려한 그릇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들에 비교하면 저라는 존재는 무슨 볼품없는 그릇이겠습니까? 저는 제 그릇을 보면 볼수록 실망만 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40대가 넘었는데 자격증이라곤 일종 보통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석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공부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요? 실망을 전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그 어떻게 사람을 모을 전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것도 아니고 피부가 밝고 투명한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섰는데 깜깜해가지고 침침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 목사님 얼굴이 너무 환해서 등록해요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는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어 보이는 이 그릇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며 말도 못하게 값져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귀한 것을 담으면 됩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그릇이랄지라도 귀한 것을 담으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쓰레기 담아 놓으면 쓰레기통이고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썩은 음식 담아 놓으면 그저 누구도 찾지 않는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깨진 질그릇 같은 제게도 말도 못하게 값져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담는 것이랍니다. 나라는 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담으셨는가? 나라는 이 볼품없는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거 담고자 주님께서는 나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시며 저를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게 다가온 복음은 나라는 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담겠다 하신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그 피,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을 담고자 나를 그릇으로 선택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주님께서는 담으시고자 나를 선택하셨으니 주님, 이 믿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믿음 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더 이상 세상이 사람을 바라봄과 같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아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릇만 신경 쓰는 곳이고요, 예수님은 그 그릇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라는 그릇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을 담아주시니 나는 세상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는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릇만을 놓고 그릇만을 따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나의 그릇의 가치만을 점수 매기고 있는 이 시대과 이 사회 가운데서도 나의 그릇된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준비된과는 상관이 없이 이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나를 살게 하니 나는 주의 보혈을 담는, 주의 생명을 담는 귀한 그릇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나를 귀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가장 귀한 것을 내 그릇 안에 품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다. 주님은 나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조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며 우리를 내가 택한 내 그릇으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새로워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조건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한 그릇 삼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를 벗겨주시고, 아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께서 택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섬기며 양육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그릇이 자꾸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기에 가장 귀한 그릇이 되었음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귀한 복음을 담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그릇에 자꾸만 더럽고 썩을 것을 담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